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과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입니다. 1248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은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별이 됩시다. 세상의 별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오시면서 뭔가 특별한 거 못 보셨어요? 그죠? 교회가 너무 깨끗해.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깨끗해졌는데 뭐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오셔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쓸고 닦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이 있던 데가 있었거든요. 저기는 꼭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언제 청소하나 보자 했는데 드디어 어제 청소가 되어서 깔끔해졌더라고요. 못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오신 분들, 청소하신 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 우리 뜨겁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한번 보세요. 교회가 되게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극성인 아들 둘인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들이 둘인데 극성이야. 상상이 되시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아이의 성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아이가 1년 만에 아이들의 이 성품이 변화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덩달아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2년이 지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자꾸 교회에서 숙제를 줘요.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정에서 해야 될 숙제를 주는데 어떤 숙제가 가장 힘들었느냐? 가정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모들은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설교는 큐티책으로 대신하고 기도는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1년 먼저 교회 다녔다고 이 두 아들이 예배 때마다 번갈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 기도할 차례가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비읍이 시 근데 갑자기 아야야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멘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야단을 친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너 기도 장난인 줄 알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절대로 장난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배운 거죠. 뭐라고 배웠느냐? 주일학교에서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게 참된 기도인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음하고 모음만 올려드리면 알아서 하나님이 조합해서 응답해 줄 걸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한 거죠. 야, 이게 참 귀하니까 이 아들 칭찬을 받았어요. 다음 날 극성맞은 두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둘째 아들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A, B, C, D, E, F, D 영어로. 그래서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의 의도는 다 알아. 근데 아빠가 듣기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제목대로 응답해 주신대. 이제부터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 존경받는 이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어요. 그가 늘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아버지 뜻에 따라 응답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사귐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을이 어떤 계절입니까? 예, 지금 추수의 계절을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 아니고 어떤 계절이에요? 그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마다 일마다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 이 가을은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니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그 결단,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온 그 믿음, 꿈을 해석하는 능력, 오랜 세월 신실한 신앙인이자 정치인으로서의 명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다니엘을 수식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단어면 모든 설명이 끝이 나요. 뭘까요? 그렇죠, 기도죠. 다니엘은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기도의 사람이었고,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기도를 빼놓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그 내용들을 그 후반부에 다루고 있는데, 이게요, 다니엘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쓰인 게 아니다 보니까 끼워 맞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9장을 하고 있는데 이 9장의 배경이 어디래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된 첫 해였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5장과 6장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짐을 당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잖아요. 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느냐?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30일 동안 절대 왕 이외의 그 누구한테도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걸 알고서도 그걸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이제 막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돼서 그 제국의 높은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었는데 지혜롭게 타협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다니엘은 타협하지도 않고 적당히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걸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니엘은 타협도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고지식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오늘 보면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기도의 불을 켜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기도의 불을 켜고 언제 기도의 전력을 다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때가 기도의 때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가 기도의 때다. 눈물이 사라졌을 때, 낙심했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때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해야 되고, 눈물이 사라지고 낙심과 소망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전력을 다해야 할 때, 강력한 기도의 불을 켜야 할 때, 그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임할 때. 다시요.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어요. 고난의 때도 기도했고, 낙심이 찾아오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다니엘은 늘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예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요, 평생토록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그의 주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런 의문의 기도였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포로 생활이 끝나야, 이걸 바꿔 말하면요, 바벨론이 망해야, 그래야 다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지금 우리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느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잖아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 안 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미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바벨론만 멸망하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바꾸죠. 주여, 진짜 언제까지입니까?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도대체 그날이 오는 겁니까?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구하면서 읽었던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더라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다니엘이 발견한 그 놀라운 비밀의 섭리가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왜 이제서야 예레미야를 읽었는지, 그 뜻이 왜 이제서야 깨달아졌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다니엘의 생각과 다니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인 연도를 살펴보니까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요,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시기가 대략 주전 605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게 539년이에요. 그리고 나 다리오 왕 1년이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여러분 70년까지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대략 4년 혹은 5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제 4년 혹은 5년 안에 모두 성취되는 그 순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권능의 말씀, 말씀의 강력한 도전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기도의 불을 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기도의 불을 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셔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이제 곧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뭐냐? 우리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전에도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전에도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게 뭐냐면 죽기를 각오한 거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응답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제 내일이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날이 오기만을 앉아서 기다렸던 게 아니라 정해진 구원의 때가 임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을 각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요 80이 넘었어요.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나이인데 완전 무장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아니, 기도하다가 죽겠다라는 이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결단으로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뭐였느냐? 사자굴이더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으로 죽는 것, 그게 그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누구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은혜 받으라고 말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위로 받으라고 말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주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신앙을 새에 비유하는데 세 가지 새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공작새래요. 여러분 공작새 신앙 어떨 것 같으세요? 두 번째로 앵무새래요. 앵무새 신앙은 좀 느낌이 오시죠? 세 번째로 독수리 신앙이래요.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공작새 신앙은 뭐냐? 여러분 공작새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못 날아요. 화려한 날개는 있지만 그 날개는 자랑하지만 하늘을 날지 못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공작새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신앙을 가리키죠. 그럼 여러분 앵무새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냥 가지에 앉아서 계속 그냥 말만 하는 신앙이 바로 공작새, 이 앵무새 신앙이죠. 그렇다면 독수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독수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떨어졌을 때 강력한 기도의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로 비상에 올라가는 신앙, 그게 바로 독수리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를 왜 하늘의 제왕이라고 부르겠어요?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독수리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날개짓을 통해서 날마다 날아오르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카피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카피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일하게 하라. 다시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일하게 하라고요? 기도가 일하게 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켜야 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하나님 말씀에 임하는 때는 언제예요? 바로 이 순간,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 날개 위에 뭐가 있어요? 강력한 기도의 날갯짓이.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력한 기도의 날갯짓을 통해 놀라운 비상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니엘이 타협할 수도 있었고 적당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19절까지는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시작이요. 원문을 보니까 제발 나의 주 하나님이여로 시작이 돼요. 간절하죠. 그런데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 회개예요. 다 회개예요. 자 보세요. 6절 하반절을 보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8절 하반절 우리가 주께 범자였음이니다마는 9절 하반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10절 듣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3절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매 구절마다요. 제가 중간에 생략한 것도 있어요. 매 구절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온통 회개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있으면 70년이 다 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수고했던 거 또 애통해했던 거 이거 보상받는 마음이 더 강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곧 돌아갈 때니 돌아갈 그 준비를 하면서 준비 기도를 해야 옳은데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기도만 하더라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만 하고 있다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다니엘은 70년 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이 모든 죄에 대한 회개만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이미 다 봐버렸거든요. 뭘 봤을까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들에 대한 환상을 이미 다 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에 봤던 환상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8장이었는데 이게 2장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끝이 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도 끝이 있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도 끝이 있다는 거죠. 그 열국들 사이에서 시간이 지르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강력한 압제가 찾아오고 더 엄청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걸어가야 할 남은 험한 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요, 모든 변하는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를 붙잡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인 것, 그게 뭐예요? 영원한 우리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게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만 붙잡더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선택했던 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누구밖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애씀도,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치유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제가 기도에 처음 들어갈 때 여러분들 함께 구호 같은 거 하는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항상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침이 뭐였는 줄 아세요?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냐고, 이미 다 살아있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죽겠더래요. 기도할 때 그 죽겠다라는 심정이 없으면 정말 죽겠더래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완전히 내 영혼이 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고, 지금의 아픔이 미래의 회복으로 변화될 수 있고, 현재의 상처도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내일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 여러분 기억나세요? 후렴이 어떻게 나오죠? 보여주면 안 되는데 보여줬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누구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누구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함께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니엘서를 설교를 마무리하고 제가 어떤 찬양으로 내일 하나님과 나눠볼까 생각하다가 이 찬양을 딱 만났는데, 와, 이게 그 당시에 다니엘이 불렀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가사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세상은 다 변해요. 다 변하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풀로 한번 불어볼 텐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이 귀한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가사를 묵상 함께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주신 소명이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면 알 수 없는 내일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기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했던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꺼진 기도의 불을 다시 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로 타오르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갖는 우리 가정과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을 붙잡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알 수 없는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헛된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신앙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다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의 불을 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로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며 권능의 불이 타오르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때문에 웃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꺼진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이 내 앞에 떨어졌을 때 주의 말씀 앞에 기도로 살고 기도로 웃고 기도로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